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요. 이제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이 시편 내용을 보면 다윗은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주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주와 같은 신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바가 있고, 또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도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내가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을 이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지금 그러면은 다른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가운데 이집트에는 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있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신이라는 얘기예요? 다 가짜 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어, 나밖에 없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사람들이 뭐 일월성신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신은 없어, 나밖에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이제 요새 그렇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신 저 신 마음대로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도 하지 말고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라,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막 말하지 말란 얘기죠. 또 그 다른 신에게 경배도 하지 말고 신을 두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뭐 따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뭐 같은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된 그런 바가 있는 거죠.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아예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외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을 보면 다 다양하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보고 이게 또 다른 신이 있나 보다, 이 신을 섬겨야지, 그럴까봐 계속해서 율법으로 제정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들을 무시한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깊이 알고 깨달은 거죠. 평소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다양한 신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86편 1절. 오 주여,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성경이 이제 이 86편은 뭔가 이유,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뭔가 쭉 말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기도에 귀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울여 주세요. 기울여 주세요.
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 주여 나 이게 하면서 나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다 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기도 하나 만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물론 그러기 전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양을 치는 양치기였던 거죠. 뭐 양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거 뭐 지팡이하고 이것저것 간단한 걸 챙겨가지고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는 그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초목에서 뭘 뭐 누리겠어요? 누릴 것이 없죠. 근데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간절한 그런 의미 속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달라고 하는 거겠죠. 굶어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음식을 구하는 그런 동기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이게 가난하고 또 궁핍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뭔가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필요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공급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늘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여기 이 구절만 생각해 보면 먹을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뭐 정신적으로 뭐 스트레스 받고 억압도 받고 고통도 받고 사람들 통해서 괴로움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정말 나는 간절히 궁핍한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절 말씀인 거죠. 2절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특이하죠. 지금 일단 내 혼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보존해달라. 뭐 이 말은 죽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제 사울 왕 앞에 나아간 그 이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보존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험이 있고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상태이고 때로는 죽을 위험과 생명의 위험에 놓여 있으니까 그 어려움은 정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병, 어떤 전쟁, 어떤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다윗처럼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어지면 그런 혼들은 주로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못 먹으면 죽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는 군인 아니었겠습니까? 늘 죽음이 위태위태한 그런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보존하소서. 시편 16편 1절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어떤 칼과 역병과 기근과 포로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존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 거룩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윗은 평소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스스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 불법자들과 원수들과 분리되어져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인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상태였다, 거룩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용 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과 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눈으로 보는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세상 가치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사고방식의 어떤 삶에 취중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멀리하는 그 거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말씀드린다면, 책도 사실상 우리는 건전한 책을 또 분리할 수도 있고, 특히 성경책,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거룩해질 수가 있겠죠. 또 평소에 들었던 세상 노래보다도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부르기도 하고, 보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오주 내 하나님의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나 거룩하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보존해달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구원. 난 신뢰하니까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물론 본인은 다른 부분에서 보면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주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다윗은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종으로서 있는지, 이제 그런 종으로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궁유를 베푸소서. 뭔가를 구하면서 자꾸 근거와 이유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주께 부르짖었는데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혼을 보존해 달라고 2절에서 그런 것처럼 자꾸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늘 돕는 은혜를 얻고 또 궁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는 것처럼 다윗도 늘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거예요? 달마다가 아니라 날마다예요. 매일매일 꼭 그 날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그렇게 다 그렇게 했겠죠. 얼마나 간절하면 날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는,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늘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이렇게 늘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는 거. 그러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거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구하면 때가 되면 주께서 자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4절,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두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주님을 향해서 자기 혼을 어떻게 합니까? 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그러면서 기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겠죠.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맞는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4절에 내 혼을 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윗은 혼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하는데,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악망이잖아요. 바라보는 것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혼을 들어 이렇게 듭니다, 뭐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럴 수는 없겠죠.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선하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내 혼을 주님께 들어 올리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반면에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악하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하죠. 사람도 악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혼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꺼이 용서하신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또 오래 참아 주시고, 죄인이 또 이렇게 죄를 자백할 때, 회개할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 마귀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검사의 역할은 너 죄인이야, 너 이 죄 졌으니까 벌 받아야 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용서도 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로 치르긴 해야 되겠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육신적인 분에 있어서는 어떤 죄에 대한 불법이 열매들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늘 주님 앞에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늘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반복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시면 주를 부르는 그들 모두에게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열왕기서에 보면 정말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왕들이 때로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그 회개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좀 피하게 해주신 바도 있긴 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오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내가 주의 법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불법에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 내 말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법을 행하면서 육신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죠. 다윗이 그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본인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7절은 어렵지도 않은 그런 간단한 내용인데요.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고난의 날에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고난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추구는 하지만 그런 부강한 나라, 때로는 성경도 보니까 부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몸은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늘 고난의 날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 늘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간절한 거잖아요. 평소에는 뭐 있을 것 있고 먹을 거 다 먹으니까 간절함이 없겠죠? 앞에 이제 궁핍하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궁핍하지 않으면 먹을 걸 구하겠냐고요? 안 구하죠. 그냥 내가 있으니까 사 먹든지 뭐 하든지 하겠죠. 근데 없어 봐요.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주님께. 근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죠. 뭐 있는데 뭘 왜 부르짖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는 하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도움을 구할 때, 그러니까 내게 뭔가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 고난에 그 엄청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부르짖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자가 없으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사실 뭐 신들은 없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없으니까 그들은 신이 아닌데 신처럼 행하냐, 사람들이 막 상상해서 할 수도 있고 마귀도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근데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하는 자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지만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만, 그래서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야, 너희들 말하냐? 너희 기도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냐?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거짓 대언자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얼마나 선포했습니까? 들어주지도 않는 거 그 앞에 가가지고 우상 앞에서 막 절을 하면서 손을 빌면서 이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1월 1일이면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동해로 가서 태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올 한 해의 소원을 비르죠. 거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갑니다. 거기가 물론 태양을 보러 일출을 보러 간다는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거기다 놓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게 그거죠. 그냥 보면서 그걸 만족하고 감사하면 다행이지만 거기다 놓고 한 해 동안 이렇게 해주세요. 참 소원을 거기 가갖고 그렇게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들어 놓은 신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신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 일본도 이게 주로 섬나라가 신들이 많죠.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 거기는 힌두교 그렇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믿기 전에 별의별 몽달 귀신 그런 것처럼 귀신,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걸 놓고 신처럼 섬기는 자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사탄도 사람들이 다 신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바벨론과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신들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파라오에게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이로써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왕께서 아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계속해서 교만한 그런 파라오였습니다만은, 근데 파라오는 주가 누구냐고 조롱을 한 바가 있잖아요. 모세에게 주가 누구야? 자기도 신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도 신이 있고 그 어떤 요술을 부리는 그런 마술을 부리는 자도 있었잖아요. 그들의 지팡이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능력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주는 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파라오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니까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양한 다신론, 신이 많은 거죠.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이 뭐죠? 어떤 것이든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다 진짜다, 가짜다,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신이 아닌데 자꾸 신처럼 대하는 거죠.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사무엘하 7장 22절에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그런 자는 없죠. 마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 흔히 이제 천지창조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다양하게 우리나라도 그런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석가모니가 세상을 만들었냐? 물어보면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석가는 그런 자가 아니니까요. 만들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 있는 것 같고 뭘 만들겠어요, 그 인간이. 이미 죽은 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어떤 신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창조라고는 단어만 말해도 다른 신들은 말할 수도 없죠. 그런 교리도 되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엄청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어느 종교에서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신은 아들이 없거든요. 이게 신화나 전설에도 이런 일은 없거든요. 주께서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일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일은 주님밖에 할 수 없다,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구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정말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알아서 믿어,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뭐 얘기해 줄 거야, 그렇게 하면 무슨 간증이 되겠어요? 확실함이 없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다윗처럼 이런 확실함의 이런 결론들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참된 하나님 신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